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겸손하게 상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그 설교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헛된 설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에도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는 감추시고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속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과 가축 그리고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까지 다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가 좀 들었다고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말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한 말을 안 한 줄 알고 또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요. 기억력이 희미해가는 것은 늙어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말고 또 기억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열심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억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기억시키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남이 좀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새겨가시고 자기가 속한 단체 그리고 직위를 새겨서 자신을 알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산에 가면 그냥 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에 가면 꼭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또 나무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이게 다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명함을 좀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어느 교회 목사 아무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뒤에다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장황하게 자기는 무슨 장이다 무슨 어디에서 뭐 설교를 했다 이런 걸 쭉 이력을 쓴 걸 보면서 참 자기를 나타내는 생각이 목사들 마음속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미국에 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명함을 새겼습니다. 제가 한국전력공사 거기 근무할 때인데 명함을 새기고 뒤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좀 알리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로서 명함 뒤에다가 당신이 나를 만나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한국말하고 영어로 썼어요. If you meet and forget me, you will lose nothing. But if you meet and forget Jesus Christ, you will lose everything.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여기 신학교 다닐 때도 그거를 새겨가지고 알칸사 리틀락에서 신학 공부할 때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명함 덕분에 하여튼 지금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리빙스톤 램버트라고 하는 우리 친구 선교사 있어요. 남침례교회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신학교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탄자니아에 가서 열심히 지금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그 주의 종들을 ABA 내에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있어서 아주 좋은 선교 미션 레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장로교에서 오신 분인데 고신 측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알칸사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제 명함을 어디서 어느 분한테서 받았다라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안내를 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참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믿음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리는 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를 잘 아시고 기억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기억하시고 예레미야를 기억하시고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법을 지키면서 그 법대로 믿고 행해야 된단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I never knew, 주님이 마지막 날에 I never knew,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제가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는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이거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안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르게 믿고 그 믿음 다음에 행함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아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노아와 방주에 있던 모든 그 생물들과 존재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살피며 생각하신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것이 한번 갑작스럽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눈동자같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그리고 그의 식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주목하시는 사랑의 대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심으로 세 가지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면서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아는 환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식구들과 그 생물들을 그 홍수의 대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물이 들어왔으면 보호가 안 되죠. 다 물과 함께 망하지요. 그러나 그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게끔 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아요. 이게 새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완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언약의 약속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시간 나와서 초청 시간입니다. 나와서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확신이 없어. 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만이 알지. 내가 확실히 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보고 내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와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해서 우리가 신뢰를 주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신학이 잘못돼서 초청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많이 나와서 저 구원받았습니다. 나 오늘 약속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위기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있고 또 많은 교통사고 또 병, 재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지나가는데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이걸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지나가는 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믿으면서 이 교통사고 안 난 것을 감사해야 돼. 누가 저쪽에서 오는데 갑작스럽게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꽝 부딪혀버리면은 나는 그 자리에 죽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다니잖아요. 이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지. 그 많은 교통사고가 나는데도 이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뭘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이나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피어나.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피어나.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것인 줄 아시죠? 네. 우리 세린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니들 다 내 것이다. 네 아버지도 내 것이고 너도 아버지 것이니까 다 이거 할아버지 거야. 너는 다 내 것이다. 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이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에 걸어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 제 친구 같은 사람.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승리하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보다 더 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안전하게 그 홍수의 환난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네,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항상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한순간에, 한때야. 이것이 지나가면은 더 큰 복으로 주시겠지. 내가 항상 이렇게 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잘 주님과 함께 극복하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까지도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주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쨌든 간에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 안 내도 괜찮아요. 불평할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복된 미래를 예비해 두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미래를 예비하고 있어요. 복된 미래를.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요. 마음이 약해지면요, 내가 이 직장이 끊어지면 어떡할까? 그냥 두근두근하고 두려워합니다. 생명보험도 듣고요, 건강보험도 들고 열심히 노후 대책을 준비를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이 약해지니까 지나가는 홈리스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홈리스가 되면 어떡할까 그러고 미리 10년을 땡겨가지고 걱정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왜 그러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는다면은 아멘.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걱정하면은. 우리는 할 일은 다만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고 그 식구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과 짐승들이 나오기 전에 노아가 다시 살만한 그런 환경들과 그걸 잘 준비해 주셨어요. 다 환경을 살만하게 조성해 주셨어요. 노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마지막 노아와 식구들이 그리고 생물들이 다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문 딱 닫으시고 1년 동안 바다에 떠있게 하시다가 까마귀를 보내시고 비둘기를 보내시고 다 확인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 가득 찬다는 물이 1절에 보니까 말랐다 그랬잖아요. 물들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땅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하나님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노아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뭐를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세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에 있지 않아요. 노아에게 복을 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의도는 사람을 저주하는 게 있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의도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인간 창조가 나와요. 6일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만물의 영광을.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순응을 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거 신성모독이죠.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됐어요. 나는 지옥 가요. 영원히 멸망받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 지옥 갈 줄 알면서 그걸 만들어서 놨어요? 하나님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돼서, 죄 없는 내가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시켜줄게. 영원한 생명이다. 안 믿어. 얼마나 쉬워요. 쉽게 죄인이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쉽게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뭐 우리가 행위를 얼마나 해야 의인이 됩니까? 그럼 구원받고 나서 행위를 하는 거지.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면요, 맨날 고생합니다. 맨날 종교생활해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맨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학할 때가 되었는데 수학할 일꾼들이 없다 그랬어요. 말세지말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선교사와 목사가 나타나야 돼요. 서렌드 프리치,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목사, 설교자, 선교사로 나가면은 이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가족 책임질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걱정을 했으면은 여기 미국 안 오지요, 제가. 목사 안 돼요. 그런 거 걱정했으면. 그런 건 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걸 믿고,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돼야지. 그거 걱정하면은 벌써 그거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신약교회, 워싱턴 지역에 그 신약교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적인, 그 성경적인 교회를 하기로 우리가 이렇게 나섰는데, 좀 안미옥 교회처럼 많은 그 복음 선교의 중심지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워싱턴 이 지역을 향해서 이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벌써 작년하고 올해 3사람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으시고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또 체가 넣으면 돼요. 체가 넣으면. 미국 교회 보세요. 자꾸 띄워주려고 그러잖아요. 사역자를 길러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알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홍수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미래를 기억해 예비해 두셨어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기 8장 2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0절.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건질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홍수로 땅에 살아있는 모든 그 존재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오직 노아와 자기 식구들과 또 그 노아 방주 속에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아 있음을 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나오자마자 희생 헌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감사는, 이 경배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진정한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헌신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삶은 이 제단을 쌓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 이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95%는 다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해요. 95% 이상 다 나오잖아요. 주일날 다 만나고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수요 예배는 뭐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그런데 수요 예배도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요청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티칭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정한 정기 예배입니다. 정기 모임이에요. 그냥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들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거 감사함으로 들어져야 정상인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안 드릴까? 이거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something wrong. 아니 자발적으로 감사해, 기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아끼고 싶고 뭐 좀 안 하고 싶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돼. 이렇게 하다가 점점 퇴보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려 하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찬이 어제 우리 집에서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혼자 묵상을 하면서 받아 적어요. 이거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녁에 우리 찬이랑 만나면서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제가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대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네가 학교 다니면서 또 여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좀 어려움이나 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는 그런 거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꼭 전화해라. 나하고 같이 대화를 같이 하면서 네가 사춘기 됐으니까 요즘에 좀 목사님하고 같이 카운셀링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보자. 얼마나 세상이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아하면서 우리 찬이가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혼자 어린아이도 묵상을 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찬이야 너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하면서 네가 찬이 기도 한번 해봐. 그리고 기도해서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아주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찬이. 여러분 개인에서 벌써 함께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가족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또 설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10분이라도 모여서 그거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모이기가 힘들고 그걸 자꾸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냐? 이 노아가 그랬잖아요. 계속 교제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족의 주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마찬가지로 개인과 집안에서는 하는데 교회에 와서 안 하는 거는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나와서 하니까 괜찮은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지체로 모여준 거예요. 로컬 처치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라 했어요. 같이 교제하라 했어요. 같이 선교하라 했어요. 같이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을 함께 하라 했어요. 따로 외톨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간 사람 반드시 지역교회의 기도의 후원과 지역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자기 혼자 나가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에 어태치 붙어 있으면서 그 교회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과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보고하고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나가서 뭘 가르친 줄 알아요. 이 교회하고 커넥션이 안 되니까 텔레비전 이벤젤리스트들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주 돈을 엄청나게 갚아들이더라고요. 몇억 불짜리 집을 짓고 살아요. 텔레비전에서 돈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 배부르면서 텔레비전에서 설교하고 돈 받아가지고 호화주택 만들고 비행기장을 만들고 개인 비행기를 갖고 있더라고. 왜 그러느냐? 그 교회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헌금을 다 관리해가지고 개인에게 줄 것, 필요한 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 성경금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무슨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다 갖다 교회 그런 식으로 자기 뱃속 채우면은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가만 보니까 이단들이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 중에 막 넘어뜨리고 사람 넘어뜨리고. 네? 잘못된 거예요. 교회 회원들이 딱 그 사람들 통제하고 관리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가서 뭘 전할 줄 알아요? 가서 어떻게 전할 줄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다 그걸 뒤에서 점검하고 교회가 잘 케어해주고 그것이 신약교회 로컬 처치가 하는 거예요. 그게 로컬 인디펜던트 셀프 서포팅 교회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고 독립적인 교회고 다른 간섭 안 받는다 이거. 셀프 서포팅. 교회가 그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교리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약교회가 계승되는 거죠. 네. 이 무질서가 너무나 교회에는 질서 없이 이게 개척교회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맨날 수틀리면 사람들 필요하면 불러가지고 수틀리면 목사 혼자 갖다 쫓아내버리고 이거는 교회가 신약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독재교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 자기 투표권이 있어요. 한 사람 평등하게. 목사도 투표권 하나, 성도들도 투표권 하나. 그래서 교회 일을 함께 알고 기도하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지체들, 회원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주님과 직접 연결돼서 교회를 이 지구상에서 하면서 주님의 대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 혼자 독재를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성경이 없는 장로들 세워가지고 성경이 없는 계급제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순수해야 되는데요. 교회 보면은 교회 질서 있게 행하라고. 네? 내가 이걸 미워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영락 없이 그대로 하더라고. 그대로 잘못된 건 그대로 해요. 니골라당의 행위 그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의 전통과 생각대로 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이제 제가 5월달에까지 논문을 써서 제출하면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0년 만에. 현대 교회에 대한 문제. 성경적 신약교회의 제도 체계와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예요. 건전한 목회를 위해서. 그거를 하니까 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현대 교회가 얼마만큼 성경의 교회에서 빗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성경적으로 밝힐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변질이 되고 교리가 변질돼서 그렇게 부패돼서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 교회가 이런 형태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교회 조직 체계 운영 방법이 그렇게 돼가는가. 그래서 교회가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졌는데 로마에 가서 종교가 되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 와서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맨이 시작한 것은 무브먼트로 가고 무브먼트가 머신이 되고 머신이 마너먼트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4M 사이클로. 이 교회 잘해야 됩니다. 교회 잘해야 돼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해야 돼요. 교회가 안수를 줘야 돼요. 지역교회가. 신학교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총회 교단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니까 계속 거기에 이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안수를 주고 이거 전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약교회가. 교회에서 사람이 죄를 지면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3단계 치리 방법,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8절에 그 3단계 치리 방법대로 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불러들여야 돼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한두 사람 정의를 데리고 와서 범면하고, 그래도 말하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도 말하면 쫓아오리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교회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치리가, 징계가.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니까. 교회 순결이 그래서 부패되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걸 하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해도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잘못해도 우리 성도들 그 회중 정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이십니까? 여러분, 순결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와 교제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노아를 항상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린 최대의 저주가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대언자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사. 여러분,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과의 끈끈한 밀접한 이 교제와 친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복 주심을 기대하고 그분과 계속적인 밀접한 교제를 강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